두 번째가 영적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제 이름으로 권능도 베풀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너를 모른다. 왜 그랬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받은 줄 착각했어요. 거짓된 구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직분을 갖고 목사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잘못 믿었다는 거. 항암이 없을 뿐만 아니고 잘못된 믿음으로 영적 유대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전 세계 150개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북한의 김일성까지 만나고 오신 분인데 임종을 앞두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에 많은 주수를 했지만 이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간과했다. 증적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참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쉬워서 마지막을 그렇게 떠나보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후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안에는 영적 이방인 구원도 천국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영적 유대인 항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런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영적 이방인은 아닌가요? 영적 유대인, 그냥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그런 사람은 없나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멸망받을 이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핍박, 고난, 감옥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심판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교회 나오고 뭐 봉사하고 뭐 해서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저녁 7시에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도요, 내 위로받기 위해서 나 힘이 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통이 많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 가사들. 그런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주 따르지 아니하고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리. 이 월드 미션 예배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라마다 셀링 듣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 받아야지, 세임 받아야지. 그것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느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성경을 읽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제 몸살 감기로 그냥 기침도 나오고 몸살 감기로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머리가 막 뽀개질쭉 아프고 읽어야 될 분량 있잖아요. 머리가 막 아프고 기침이 나오면서도 읽을 분량을 딱 읽는 순간 그 머리 아픈 게 씻은 듯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저는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행해지고 역사하게 되고 또 사단도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듣기 때문에 사단도 왔다가 물러가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기쁨을 빼앗아 가게 머리도 아프고 막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씻은 듯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셨고 우리 성덕교회에 한 60명, 70명 정도가 말씀을 읽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우리 항종직 여러분 정도는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 부른 내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또 약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그렇게 가는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항종직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서 말씀을 소리내서 사실 다 시간 있는 분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빈틈없이 바쁜 시간에도 다른 시간들을 줄이고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텔레비 보는 시간 줄이고 뭐 운동하는 시간 좀 줄이고 이 시간을 한 시간 내서 읽으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 아니 다른 시간엔 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결심했던 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다 뒤틀어지고 복지기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기쁨도 평안도 없어지면서 사는 것이 무료하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낙심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7번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무슨 기적을 베풀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하나로 그 엄청난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막 웅성웅성. 왜?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저 8km 정도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오던 여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막 우리의 임금 먹을 걸 해결해주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니. 나를 믿어야 산다니.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자존심이 짓밟는 순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들 나는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해당된다. 나도 영적 이방인, 영적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다. 한번 우리들을 살펴볼 때 정말 빵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의 유익을 쫓아서 여기 왔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것인가? 그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든 천국이 나의 집이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사도 바울이 모델 케이스라.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핍박 고생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세상 영광 성공, 그게 되는 거. 그런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붙잡는 것은 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 길이 핍박이 있고 돌에 맞고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성경에 13개 있는데 그 읽어보면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옥중에서 쓴 거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얼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얼마나 기쁜지 저 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그때 그 첫 울음, 주를 위해 이제 남은 여생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갖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런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설을 두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듭니다. 나중에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 자고 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었느니라. 산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면 끝납니다. 무덤 앞에 가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느냐? 생명을 주시려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던 중에 다 고쳐주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 잘 보세요. 10명이잖아요. 그 9명은 나병이 고침받았다. 엄청난 막 기쁨, 은혜, 천벌 받은 이 나병. 이 9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안 봐도 그 후를 다 압니다. 다시 나병이 걸렸든지 성한 몸이 되어서 죄짓고 살았든지 대부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빵이나 나병 고치러, 물론 그걸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생명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빵 풍성한 것을 얻습니다. 복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철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야, 내가 점수 이만큼 맞아오면 너 뭐 소원이 뭐야? 네. 핸드폰이요. 그래, 이거 이만큼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아. 주고 싶은 것이 핸드폰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9명은 핸드폰만 가지고 가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그냥 성경 읽은 시간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말씀을 짬뽕했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에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빵 먹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예,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아멘.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걸 다 물리치는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영적 이방인 유대인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구원을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계속 엎지르고 고백할 때 생명이 쏙 들어오고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히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면서 병이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사한테 이걸 합니다. 1년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재산 절반을 드릴게요. 그동안 모은 것 1년만 살면 이 세상의 생명도 이렇게 귀하거늘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해요. 7가지 기적을 여기 놓으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표적, 뜻, 이 오병이어가 그냥 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요한복음 7가지 I am, 나는 누구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게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 남은 여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